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바벨론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 왕조의 소위 역사책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세상 말로 하면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수없이 사람들끼리 서로 질문을 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물어보고 이런 의문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의문의 시간에 대해서 언제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열왕기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에 대한 7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의 공적보다는 그들을 영적으로 평가하는 일종의 신앙 평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영적 상태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말로 아주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왕들 중에서 또 특별히 왕이 악하다고 하는 표현이 38번이나 열왕기서에 등장하게 됐거든요. 이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열왕기서의 영적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이 이 죄의 무서움에 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무엇이고 또 죄의 열매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치명성을 가지고 다가오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람 군사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서 그 백성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몰아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아람 군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아람 군사들이요, 사실 오늘 24절 이전에 보면요, 사실 완전히 전멸될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진 사람들이죠. 물론 동일한 인물들은 아니지만 사실 다메섹과요, 아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서로 긴장 관계 속에서 전쟁을 해왔습니다. 끊임없이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던 그런 나라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람으로부터 그들을 항상 구원해 주셨어요. 전력적으로 본다면 아람이 훨씬 우세해요. 다메섹 왕국이 훨씬 우세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드셨기 때문에 이 아람에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국이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마다 어떠한 전략을 세울 때마다 어떻게 저 이스라엘이 다 잘 알아서 우리가 공격할 때마다 잘 대비를 할까 봤더니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얘기까지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에게 고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듣고 나서 다 방비를 하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이 그 군사를 다 이끌고 죽이려고 왔는데,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람 군사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들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사실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24절 이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4절 이전의 이야기를 또 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그 아람 군사가 가득 찬 것을 보고 나서 걱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이 산에,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아람군산도 눈이 어두워지고 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요, 단순히 일어나기 힘든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다라고 치부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아주 쪼그라들어가지고 항상 걱정하고 또 항상 근심하는,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게하시처럼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눈을 뜨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또한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넘어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의 삶이다, 강건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는 그 사건, 23절 이전의 사건의 훨씬 이후에, 얼마나 지난지는 몰라요. 훨씬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아람 군사가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불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사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을 어둡게 하시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났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일진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 믿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결심한다고 하나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그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부어주셔야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부어주지 않으시니까 이 아람 군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내가 가진 것 많고 내가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아람 군사가요, 그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겁니다. 이런 포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죄라고 하는 말을 하타라고 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관역에서부터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역을 정확히 써야 되는데 빗나가는 것이 이게 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 히브리어 자체가. 그런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르게 가야 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빗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엇나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엇나가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엇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게 죄인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바르게 가지 못해요. 엇나가는, 빗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인된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아람 군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엇나가는, 빗나가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실수를 똑같이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엇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지만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죄성이 성령의 역사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이상,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뜻과 다른 엇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령은요 오히려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이런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엇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욕망을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믿고 또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속들이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 영광과 별개의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 영광 가리는 행동들을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는 항상 성령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불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영광을 가리더라고요. 말씀이 없을 때요, 예배 자리에서 멀어질 때요,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할 때 우리는 영광 가리는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요 영광 가릴 수 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못하고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똑같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평상시에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우리 스스로가 막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엇나가는 삶을 산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엇나가는 삶, 하나님 뜻과 엇나가는 삶을 뭐라고 말하는 거? 결국 죄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죄된 삶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나의 이 엇나가는 삶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삶으로 맞춰 살아가는 것이 결국 뭐예요? 회개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면 엇나간다는 건 여러분 10%, 10도 나가도 엇나가는 거고요, 20도 나가도 엇나가는 거고요, 90도 나가도 엇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내가 저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조금만 엇나가도요, 저 멀리 가면요, 전혀 다른 관역과 멀어져서 이 화살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좀 잊지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엇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다시금 깨우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 자, 오늘 본문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금송아지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자기 신념을 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렇게 폐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 아람 백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아람 백성, 아람 군사가 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똘똘 그 바깥에서 이렇게 다 포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요, 성을 이렇게 짓고 나면 성 안에 집을 짓고 그들의 일터는 성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밭이라든지 뭐 오늘 따지면 논이라는 게 다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성 밖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성 안으로 갖고 오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는 뭐 장사하는 것 빼놓고는 사실 뭘 만들어 가지고 혹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은 없단 말이죠.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 때 되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문을 꼭 닫고 보호를 했다가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 성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곡식을 하는 타작기라든지 포도주 틀들이 다 어디 있겠어요?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소위 먹고 살 만한 일들이 다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게 되면요, 사실 이 강한 군사들이 성을 똘똘 이렇게 바깥을 이렇게 다 포위하게 되는 거예요. 포위하면 일단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을 높게 쌓았기 때문에 문만 닫고 나면 일단 전쟁을 할 만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불리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음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될 수 있는 공급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람 군사가 그런 방법을 취한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깥에서 음식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공급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처음에는 견딜만 했는데 이제 음식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먹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깥에서 못 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있는 것들 다 먹기 시작하는데 양식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이 남아있는 음식을 사려고 큰 값을 주고 사다 보니까 물가가 아주 크게 올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주고 샀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80세겔의 돈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일해야지만 벌을 수 있는 돈이 80세겔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귀머리, 여러분 나귀머리가 음식일까요? 여러분 나귀머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나귀, 부정한 음식이라고 칭했던 이 나귀의 머리를 사는데 1년치의 값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물가가 올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귀 머리를 산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소도 잡아먹고, 네, 그렇죠? 네, 양도 잡아먹고 하다못해 말도 잡아먹어서 그 사마리아 성에 말 5벨밖에 남지 않은 상태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 정도로 물가가 올랐단 말이죠. 거기다가 비둘기 똥을 갖다가 한 값에 5세겔, 은 5세겔을 줬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 똥은 진짜 비둘기 똥이라고 보기보다는 비둘기 똥이라고 이름 붙였던 당시 이 하찮은 곡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곡물. 이거는 평소에 안 먹어. 동물이나 주는 거지 사람이 안 먹는 건데 그런 곡물까지도 돈을 주고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배고팠냐면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사람을 잡아먹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까지 발생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지른 거죠. 왕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왕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돕느냐? 하나님도 못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실수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가 하나님도 못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저 포도주들도 저 밖에 있고 뭐 타작들도 밖에 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하나의 기능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정도가 다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가나안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떻게 할 바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또한 백성들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도 못 돕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신앙의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정도였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고난에 처해 있으면요, 고난에 처해 있으면 너무나 힘이 들어갖고 하나님 저희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옆에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할 때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것만 해도.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이렇게 기도할 시간에 좀 밖에 나가서 일을 좀 뛰어다녀, 그래야지 뭔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 빈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갖고 죄를 짓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아주 주의해야 될 거예요.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신앙의 상황들을 우리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요 사람들의 신앙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도 다 등장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자식을 배고파서 먹을 정도로 악한 거죠. 물론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여인이 어제 우리가 내 아이를 먹었는데, 근데 다음날 이 사람이 이 여인의 아이를 우리가 먹기로 했는데 이 여인이 자기 애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가슴 아프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상태 속에서 자기 먹을 것을 챙기는 모습들이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요 눈에 뵈는 게 없죠. 가난하면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먼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인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왕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서 속상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굵은 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상이 나거나 혹은 국가적인 죄를 회개할 때 입었던 옷이 이 배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왕도, 이스라엘 왕도, 여호람도 이때가 지금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회개 형식을 취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인들 또 신앙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안 돌아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면 안 해야죠. 알아. 부끄러운 건지 알아요. 그런데 안 그쳐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축복받겠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그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왕은요 그냥 한술 더 떠요. 3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해도 모자랄 시간에 오히려 이 왕이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목을 벤다고 결단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 걸고 내가 엘리사의 목을 베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죄로 오염된 신앙이 바로 이렇습니다. 죄로 오염된 신앙은 감정이 항상 휘둘립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내 믿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신앙에 감정이 휘둘리는가 안 휘둘리는가를 잘 보면 돼요. 속상한 일 생기고요, 서러운 일 생기고요, 특별히 교우들과 관계 속에서나 혹은 교회 안에서 여러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나 신앙생활 때려칠 거야, 나 이거 못 해먹겠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정말 진절머리나, 교회 안 다니는 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도 안 믿어버릴 거야, 이렇게 손쉽게 얘기가 나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예요. 가짜.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신앙은요, 가짜예요. 가짜. 고난 가운데서 쉽게 휘둘리는 신앙은 사실 가짜기 쉽단 말이죠. 여러분, 그 가짜 갖고는 될 수가 없어요. 가짜 갖고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바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가짜 신앙을 다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 오염된 신앙이 뭔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삐뚤어진 신앙, 어긋난 신앙이 뭔지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고난이 무조건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내 신앙의 상황을 깨닫고,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열받았죠. 열받아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 엘리사의 목을 베기 위해서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실제로. 그렇죠? 그때 엘리사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 집에서 장로들과 더불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장로들과 더불어 있었다고 하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뭡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또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 오는 사람의 얘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엘리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1절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상을 완전히 반전시키신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거든요. 성문이 꽁꽁 다 잠겨있기 때문에 보리도 구할 수 없고요, 이런 밀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내일이면 고운 밀가루도 구할 수 있고 또한 보리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회복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 상황적인 희소식 전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뭐예요?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읽으면서 하나 딱 잡아야 되는 이 말씀이에요. 고난 때문에 믿음이 뒤틀릴 때가 있어요.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일, 이 상황 속에서 너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살려주고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나 또 상황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그게 살 길이죠. 그게 희망이죠. 정말 속상해서요, 더 이상 신앙생활 하기 싫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의지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게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이 사람은 뭐 경제부 장관일 수도 있고 재무부 장관일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장관이에요, 장관. 근데 이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자기 애도 잡아먹는 상황 속에 놓여서 아주 그냥 참혹한 상황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실 거야 라고 선포한 것에 대해서 도무지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도 할 수 없다, 하나님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보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듣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 장관이 그 아랑군사가 도망갔다는 얘기 듣고 나서 사람들이 밀려갈 때 그 문에서 깔려 죽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관의 상황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희망을, 그렇죠?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국 절망과 죽음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갈림길에 서 있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지고잉 하면서 누가 신앙생활 못합니까? 잘 풀려요. 직장도 잘 내고, 또 뭐 월급도 잘, 뭐 돈도 잘 벌고, 뭐 모든 문제가 잘 풀려가고 있어요. 관계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도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런 걱정거리 없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누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뭔지 분별을 못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경우를 한번 딱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 정도를 다 새롭게 다 현실을 직시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뭡니까? 다시금 신앙이 조정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찾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희망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희망은 상황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말씀에 비추었을 때 별로 좋지 않게 보이는 것들은 청산하십시오. 그대로 가져가면서 하늘나라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잘못된 인생의 일들은 내려놓으면서 또 마음 내려놓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에 입각해서, 언약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간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하고도 무거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엇나가지 않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항상 조절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뿌리 없는 믿음 아닙니까? 자기 신념으로 똘똘 뭉친 믿음 아닙니까? 그런 잘못된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기초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